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연합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걸 확실히 알게 된다 했는데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바로 교회이다 하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장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걸 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중심해서 집사는 무슨 일을 하는 직분인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집사, 이건 식탁에서 주인을 봉사하고 시중 드는, 여기에서 나온 말인데요. 집사, 식탁에서 반찬도 나르고 밥도 나르고 이렇게 심부름하고 시중 드는 요 동사에서 집사, 직분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직분할 때 식탁 봉사, 식탁에서 내가 시중 들고 봉사한다는 동사에서 직분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집사가 여기 본문에서는 말을 하죠. 집사는 무엇을 하는 직분인가? 식탁 봉사자다. 한마디로 식탁 봉사자다, 그렇게 보면 되죠. 본문 1절에 보면 구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이 막 들끓었어요. 교회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5장까지는 교회가 힘차게 서서 전진해 나가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6장에서 도무지 교회가 설 수 없게 돼버렸어요. 구제 문제 때문에. 1절에 구제 문제가 생겼고, 2절에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는 구제하는 사람이다, 접대하는 사람이다, 식탁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게 핵심이죠. 예수님께서도 집사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섬긴다, 이 말이 집사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을 이루러 오신 집사로 왔죠. 집사로 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씻겨 주시면서 섬기는 모범을 보이셨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집사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는 봉사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집사라고 합니다. 일꾼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는 교회의 집사, 일꾼이라 합니다.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집사라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다 집사로 하는 봉사인데, 이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일을 하신 것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시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백성들이 첫째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게 이제 집사인데요. 이 집사 직분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구약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구약에는 집사 직분이 없었어요. 직분으로 집사가 선 것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모든 교인들이 다 집사처럼, 그러니까 집사 직분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교인들이 다 집사처럼 연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안식년이나 희년, 또 고엘 제도 같은 것은 다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이렇게 안식일, 희년 이런 제도를 내셔서 따로 집사 직분을 세워서 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연대 책임 의식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궁핍함이 없는 사람들, 궁핍함이 없도록 가족부터, 그리고 친인척들, 그리고 넓게는 공동체 교회가 다 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절기를 중심으로 놓고 가족을 돌아보고 또 친인척들을 돌아보고, 이게 다 이스라엘 국가교회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국가교회 전체가 잘 서로 살피고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4,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신약교회가 딱 서자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서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확인해 보죠. 본문 살짝 뒤로 가서 본문 사도행전 4장으로 가서 보시죠. 4장 32절부터 보시죠.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약 성경에서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다 약속했는데, 여기 와서 신약 교회가 딱 서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합니다.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주었다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부동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다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33절에 예수의 부활이 그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걸 요 핵심으로 해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재물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각자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 하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가져다 놓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다 하죠. 이게 교회이죠. 사도들이 자선 사업을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부활을 전하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생명은 부활에 있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전부 자발적으로 부동산까지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자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제하고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가 했죠.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앞에 두자 사도들이 교회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제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교회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죠? 왜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요거는 헌금한 사람들, 부동산을 팔든지 어쨌든 헌금한 사람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교회 앞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하면 교회가 구제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개인이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그게 교회 재정이 되죠. 당시의 재정은 뭐 부동산, 재산, 재물이 되겠는데 그 재정은 이제 하나님 거죠.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재정이 우리 나름대로 경미해서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써라 하는 거 구약에서부터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건 나중에 배우고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으로 구제하는, 그러니까 여기 개인의 이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누가 밭 몇 마지기 헌금했고 누가 논을 헌금했고 그런 게 없잖아요. 개인의 이름은 없어요. 헌금할 때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죠. 나는 공동체의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의 분자로 하고 분자들이 합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써라 하는데 중요한 지출 하나가 구약에서부터 구제하는데 지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에서 세 가지 용도로 써라고 구약에 가르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연약한 사람이 없도록 지출하는, 이게 전면에서는 집사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집사 직분이 발생이 됐는데요. 6장에 와서 확 드러났습니다. 6장에 와서 보면 교인의 수가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그동안 집사 직분까지 다 감당했죠. 여태까지는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도 같이 했죠. 그런데 결국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누락이 되자 막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막 딱 갈라지고 막 교회가 설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이제 왔던 거죠. 유대인들이 구약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2세, 3세들이 이제 외국 생활을 했는데요. 근데 절기 때마다, 구약시대 때는 절기 때마다 다 모였거든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하고 기이한 현상이 동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를 형성했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유대파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계속 교회를 구성하면서 이루다 보니 여행 경비도 이젠 다 거덜났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구제를 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새로 시작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이때 사도들이 구제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했는데 헬라 지역, 이국에서 온 유대 땅에 온 이 사람들이 이제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구제에서 누락이 됐어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원망이 막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 전면에서 봉사하는 직분자를 세워야겠다 해서 세운 게 바로 집사 제도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집사 제도를 세웠던 겁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는 일만으로도 벅차니까, 구제까지 하니까 너무 벅차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진단을 아주 잘했던 거죠. 그 단순한 구제 문제, 그래 우리 도와줄게 하고 사도들이 또 이렇게 발벗고 나서면 그 임시방편으로 뭐 미궁책으로 수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니 말씀이 첫째 문제이겠구나 생각하고 사도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우리가 전무할 테니까 전면에서 구제를 담당하는 직분자가 필요하다, 세우자 했던 겁니다. 이게 신약교회의 집사 직분 시작이에요. 본문 2절 중간에 보면, 6장 중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하는 걸 방해를 받으면서 접대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고, 3,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제하는 것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 오히려 강화해야겠다 한 거죠. 현실적으로 구제 문제 일어나는 것, 교회 문제 일어나는 것 첫째 핵심은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사도들이 구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이거는 말씀에 문제가 있다, 말씀에 집중하자 해서 집사를 세우자 했던 겁니다. 4절 끝에 보면 말씀 사역, 여기 사역이 봉사, 집사인데요. 1절에 나온 구제도 봉사이고, 사도가 하는 말씀 봉사, 말씀 사역도 봉사이고, 집사가 하는 식탁 봉사, 이것도 봉사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말씀 사역할 때 사역하고, 집사가 구제 식탁 봉사할 때 요 봉사하고 짝을 이룹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구제는 본래는 사도들이 주도해서 했는데 여기 집사에게 이어준 겁니다. 따라서 집사는 사도들이 하던 구제의 일을 이어받은 직분이죠. 집사의 일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식탁 봉사. 단지 식탁 봉사가 아니라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도록 별도로 세운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일은 결국 말씀 사역을 돕는 일이죠. 동력자들이죠. 말씀 사역을 잘 도와서 구제하는 거죠. 구제에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말씀 사역하는 데 협력하는 거죠. 구제의 대상은 여기 과부라고 했는데요. 헬라파 과부. 구약시대 때부터 구제의 대상을 말할 때 과부를 대표로 들었어요. 우리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죠. 구약에 빈번하게 나오는 구제 대상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이죠. 그 밑바탕이 구약이니까 지금 신약 교회가 섰지만 구약과 이제 교차 지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구제에 누락된 헬라파 과부를 위해서 구제 전담하는 집사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사가 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집사가 하는 일을 알 수 있겠죠? 구제할 대상을 잘 살펴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이게 집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집사를 어떤 사람이 세우느냐 하는 것을 보면 본문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합니다. 사도들이
교우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제안을 받은 교우들은 기뻐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집사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요게 이제 난해한데,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충만. 요 다른 말로 말씀 충만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여기에 이 사이에 뭐가 들어오지 않는 것, 여지를 두지 않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죠. 다른 말로 말씀 충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쓰셔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고 하시니까 말씀에 늘 의존하고 말씀에 여지를 두지 않는, 말씀에 늘 친숙해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자, 그런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혜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를 말하죠. 지혜는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잡고 깨달아가면 갈수록 지혜롭게 되죠.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 본문에서 보면 매일 구제에 빠졌다. 그러면 이렇게 살펴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죠. 사도들이 그랬는데 이제 집사들이 구제에 누락된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살피고 분별할 수 있어야 했죠. 저 헬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왔으니까 유대말을 잊어버려, 2세, 3세들은 유대말을 알지 못했으니까 유대말을 잊어버려서 말이 안 통해서 누락이 됐을까? 아니면 문화가 달라서일까? 이렇게 저렇게 분별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죠. 그게 집사가 해야 할 일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하죠. 그걸 놓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면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는데,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당해낼 수 없었다 합니다. 스데반이 누구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당해낼 수 없었다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집사를 세웠는데 그 대표로 스데반이 이들에게 말을 해서 대처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하잖아요. 또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했다고 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단순한 구제는 뭐 중학생만 돼도 잘하죠. 어려운 형편을 찾아서 돈을 지불하든지 뭐 먹고 살도록 하든지 이런 지원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칭찬받는 사람, 또 믿음이 있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 구제뿐 아니라 요 7 집사들이 다른 일도 잘했는데 방금 말한 스데반은 7장에서 전체가 스데반이 설교한 건데요.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설교 자리가 어디죠? 유대 공회원들 앞에서 최고 법정입니다. 당시에 최고 법정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다수의 강단에서 하는 설교처럼 했으면 아마 돌에 안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언을 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집사할 때 상당했던 거죠. 말씀에 출중했던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집사를 말할 때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테스트 해봐야죠. 시험을 해봐야죠. 아무나 막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출석해서 얼마 있으면 집사, 얼마 있으면 안수 집사, 얼마 있으면 장로,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집사 하나를 세울 때도 시험을 해보라. 그 후에 문제가 없으면 세워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직분이, 집사 직분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구약의 교차 지점이라고 했죠. 안수를 하면서 임직을 했습니다. 이 집사들이 교회 봉사한 결과 어떻게 됐죠? 교회가 위태위태하게 설 수 없을 정도로 위태위태했는데 집사들을 딱 세운 결과 교회가 안정을 찾고 장성해 갔어요. 물론 숫자적으로도 팽창해 갔습니다. 사도들은 동력자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말씀 봉사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그 결과 7절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을 대언했던 사도들의 말을 듣고 점점 왕성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 무리도 개종했다고 하죠. 이건 뭐 획기적인 일이죠. 제사장이면 교회에서부터 내려오던 기득권이잖아요. 그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개종한다 하면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데 내려놓고 개종해서 기독교로 합류했습니다. 이게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나온 결과이죠. 말씀이 왕성했던 건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집사들이 협력했기 때문에, 구제에는 신경 쓰지 않게 협력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왕성해서, 말씀에 왕성해서 성장하는 것 물론이고 숫자로도 팽창해 갔다 하죠. 우리는 숫자만 보기 쉬운데 양쪽 다 봐야죠. 여기 제사장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당시에 제사장 계열, 유대 종교는 큰 타격, 충격이죠. 그동안은 끄떡없이 왔는데 예수님까지도 이단하다 해서 십자가에 처분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유대교는 막 든든했죠.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개종했다는 것은 이제 제사장 무리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유대교가. 그러니까 교회가 할 것을, 말씀에 비춰서 할 것을 정상적으로 해나가니 집사를 말씀에 근간을 두고 세우고 집사들이 마땅히 행할 구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 기도하고 하니 이런 일까지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교회는 주님께서 직분자를 쓰셔서 세우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교회를 지도하실 때 성령과 그 뒤편에는 말씀을 쓰셔서 하십니다. 말씀 사역자를 쓰시고 말씀 사역자와 동심 협력하는 집사도 쓰셔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사도와 집사들이 당시에 동심 협력했을 때 교회는 주님의 교회답게 잘 수습이 되고 흥왕해 갔습니다. 주님께서 신약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복음 전파, 특히 당시 사도시대 때는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곳곳에 서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이죠. 죽음과 부활.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걸 핵심으로 해서 전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나가면서
복음이 점점 왕성해져서 이쪽 저쪽으로 확장해 나갔던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집사를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교회가 어떻게 서는지를 잘 볼 수가 있죠. 교회가 위기에 처했어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집사를 따로 세웠을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교회가 수습이 되었다, 잘 서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근원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핵심으로 작용하는데요.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돈이 아니구나. 그동안 돈을 가치관으로 두고 우리의 생명은 돈에 있는데 생각했을 텐데, 돈에 있는 게 아니구나 했던 거죠. 부활의 생명에 있구나.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영생하는 것, 이건 부활의 생명에 있구나. 가치관이 확 바뀌니까 재물도 내놓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걸 문제가 일어나니까 집사가 전담하도록 집사 직분도 세웠던 거죠. 여기 말씀 봉사, 그리고 구제 봉사, 요게 잘 시행하니까 교회가 수습이 되고 잘 전진해 나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집사 직분, 집사는 뭘 하는 직분이죠? 구제를 전담하는 직분자이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당시와 같은 시대는 아니니까 양상은 다른데, 오늘날에도 역시 재정을 가지고 출납할 때 전담하는 자가 집사이죠. 집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 성령과 말씀에 충실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실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데 잘 테스트해서 세워야 하죠.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최초 교회가 구제 문제를 큰 위기에 이르렀을 때 사도들이 한 구제 봉사를 따로 맡을 일꾼을 세우도록 여기에서 집사 직분이 시작인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옵나이다. 이 집사 직분 역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답게 세우기 위함인 것도 잘 저희들이 알고 저희가 동심 협력하여 결국은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겠기에 저희들은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